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신신문, 법안 스님의 신신문 마지막에 두 번째 되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1년 동안 신신문 주제는 운명을 바꾸는 방법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대원만 전행이라는 글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신신문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경전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 건데 경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리심이라고 하는 세 글자예요. 보리심. 그 보리심이란 글자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경전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인데 그 금강경을 강의하기 직전에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를 알게 됐어요. 오늘 그 거사님 한 분께서 어제 화가 많이 나야 될 일인데 아무런 화가 나지 않더라. 평소 같았으면 굉장히 크게 화를 냈을 텐데 그러면서 그 뒤에 화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분노의 뿌리를 찾아봐도 없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제가 받은 선물 중에 금생의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예요. 물질적인 선물은 받을 때 굉장히 큰 기쁨이 있지만 언젠가는 그 기쁨이 사라져가는데 보리심, 발보리심한 불자가 그 아름다운 인생을 그 중에서도 최고 무서운 지옥의 고통을 없애는 분노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졌다. 그걸 우리가 발보리심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큰 그 선물은 없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공양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마음이 발보리심이에요. 근데 그런 선물을 제가 받았으니까 저는 진짜 행복한 중이에요. 최근 들어서 불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8년간의 지난 법문들을 요약을 하면 뭘까 고민을 해보니까 그 불자에게 향기가 나야 된다. 불자는 연꽃 향기가 나든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 곳곳에 불자들이 있는 곳에 연꽃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악취가 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한편으로 많이 보면서 그 불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 건가 하는 생각들을 해봤는데 그 불자의 향기는 어디에서 나냐면 여러분들의 행동,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로부터 나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삼학 세 가지 배울 거리인데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도 계율에서 나온다. 계율에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그야말로 불자로서의 연꽃 향이 나게 되고 그 실천하지 못하게 되면 악취가 풍기게 된다. 그래서 너를 보니까 불교 믿기가 힘들겠네. 불교 못 믿겠네. 너 보니까 하는 짓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대한민국에 불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볼 때 한국 불자들은 복이 제일 많다. 제일 좋은 환경에서 기도하게 되고 또 제일 좋은 환경에서 복을 줄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다른 세계 어느 나라보다 풍요롭고 잘 사는 그 민족이잖아요. 현재 그래요. 그런데 폭력은 1등인데 지혜는 제일 없더라. 지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가르침 자체가 없으니까. 복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로서의 향기가 아니라 불자로서의 악취만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불문에 5분 향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5가지 향으로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 향례가 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개향. 개의 향기가 우리 불자들한테 제가 불자든 출가 불자든 관계없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요. 이제는 우리가 그 부처님 말씀으로 복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는 이야기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공부를 하지 않아서 우리 일체지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뭘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과 분노, 인과를 모르는 어리석음과 그 교만한 마음, 의심, 악견 이런 근본 번뇌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가 향내 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느 법우님이 글을 올렸는데 정말 그 좋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체험담을 올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년간 계속 뭐라고 했냐면 자리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리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리타라는 것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거를 자리타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건데 남도 이롭고 나도 이롭다. 요 부분들을 불자들이 해석을 못 해가지고 다 종교인들이 그걸 알아갖고 여러분 공격하면 여러분도 꼼짝 못하고 전부 다 양보하고 포기를 해요. 등신짓 하는 거예요. 등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불자는 다 부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양보하고 다 포기하라고 그랬대. 그러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 법을 아는 게 있어야지. 어느 경전에 그렇게 얘기했냐고 하면은 모르죠. 그러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와갖고 또 씩씩거려요. 그죠?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타도 단계가 있다고 늘 설명을 해드렸어요. 첫 번째는 자기 앞가림 잘하는 단계. 자기 앞가림을 잘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해갖고 잘 하다 보니까 이웃도 보이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니까 그것도 다 뭐 별거 아니네. 나는 오로지 그 이웃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면 살겠어. 이렇게 원을 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호주에 사는 법우님 한 분이 글을 올렸어요. 저는 호주에 사는 아직 수계를 하지 않은 무늬만 불자입니다. 근데 수계를 안 했다 하더라도 진짜 불자예요. 이분. 음악을 매우 좋아하지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능한 출퇴근 20분 내지 40분을 오직 스님 법문만 듣고 다니고 있으며 항상 반복해서 듣지만 언제나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누님의 권유로 법안 스님을 알게 되었고 큰 가르침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가장의 책임감에 매일 새벽 기도를 한 지 1년이 넘었지요. 지장경 기도를 시작한 이유는 단순하지만 저에겐 절실한 시기였습니다. 호주에 온 지 10년 만에 제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말이 제 사업이지 사실 모든 것을 새로 개척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님이 법안 스님과 지장경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장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댈 것은 오직 부처님밖에 없었으니까요. 체력이 약한 저는 파김치가 되어 들어오는 일이 많았으며 3년 전부터 차가운 물건을 만지면 손에 피가 통하지 않는 레이노 증후군에 걸려 겨울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이 모든 불리한 상황들도
기도로 이겨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6시면 집을 나서야 하므로 늦어도 새벽 4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지장경 한독을 하기 힘들었고,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평일엔 새벽 4시 기도를 지켰고 주말은 새벽 5, 6시에 기도하면서 피로에 쌓인 육체와 절충을 했습니다. 무조건 출근 전에 기도를 마쳐야 한다는 생각에 처음 몇 개월은 출근 전 2독, 출근 후 1독, 총 3독을 하다 보니 시간을 줄이고자 속독을 하게 되었고, 잡다한 생각 및 번뇌를 없애려고도 1시간 만에 지장경 완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직 읽기만을 위한 독경이 아닌가 해서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도 제 입장에선 사치라 지금까지 기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지 1년이 지난 지금은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레이노 증후군도 올해 들어 거의 완치되었고, 독경시 양반 다리를 하면 언제나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일어서서 읽거나 앉아서 읽곤 했으나 지금은 거뜬히 독경을 마칠 때까지도 아픔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없애고자 기도 항목에 넣지는 않았지만 가끔 마음속으로 낫게 해달라고 빌곤 했는데 어느 순간 이마저도 사라졌으니 불보살님 가피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개인 사업을 시작한 후 저는 매일매일이 긴장되고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언제나 좋은 인연 만나기, 협조적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완벽한 일처리 등을 빌고 또 빌며 불보살님께 기댑니다. 어찌 보면 불심도 불심이지만 제 불안정한 개인사라는 불가피한 이유로 기도를 지속해왔다고 해야 정확할 듯 합니다. 기도한 지 1년이 지나가는 지금은 처음 시작부터 현재까지 광고 없이도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인연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오다 받은 일을 하자 없이 해내는 것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가정도 언제나 편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차츰 안정을 더해가고 있으니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장보살 마하살님의 은근 가피는 글로 다 옮기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지장기도 이후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됐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니 이 모든 지장보살 마하살님 가피입니다. 이 모든 가피를 받게 된 계기가 법안스님을 알게 된 것에서 비롯되었으니 공경 또 공경하며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처음 기도 후 며칠 뒤 꿈에 몇 척 거구의 장신들이 각각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마을을 둘러서 가실 때 울타리에서 제가 그분들을 보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꿈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마 보살, 마하살님들이 아니셨나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체험담과 달리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품이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올해 8월 28일 아침 독경기도 말미에 잠시 스님 앞에서 경을 읽는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품이 느껴지는 따스한 감정과 복받치는 감정을 잠시 느끼며 마음에 안정감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안정을 더해가는 제 모습을 보며 아마 평생을 새벽 기도는 의무가 아닌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겠지요. 다시 한번 스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며 언젠가 꼭 한번 신견하기를 거대합니다. 참고로 호주에도 포교당 내겠습니다. 끝으로 스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그동안 제 급한 앞가림을 위한 기도만 해왔는데 최근 들어 한국의 최악의 폭염과 수질 악화, 농작물 피해, 구직의 어려움 등등 악화일로에 접어들고 있는
사회,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 기후와 불황, 우리의 일자리를 대신할 인공지능들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음을 느끼며 문득 앞으로 우리들과 자식들, 후손들 미래는 어떻게 될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측 못할 고통스러운 삶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랄까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거창하게 들리겠으나 우리가 노후에 살 땅, 우리 미래의 후손들이 살 땅, 환경과 직업 등에 구애받지 않고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 안정과 세계 평화, 모든 유무생을 품고 있는 우리들의 진정한 어머니, 지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나 곧 닥쳐올 일이 아니니 그런 우려는 접고 오직 내 앞에 놓인 앞길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기도만 해야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적인 바람에 좀 거창하지만 이런 곳 기도도 함께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지, 이런 기도는 저 같은 일반 불자가 아닌 더 고차원의 대덕 스님들의 영역인지, 모든 불자들이 이런 소원을 넣고 합심기도한다면 이런 소원도 부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을지 감히 여쭙니다. 스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코를 만져보시고 석자에서 줄어들어서 옆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이게 되면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10가지 소원 중에서 2가지 정도는 세상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넣어도 괜찮을 때가 온 것 같아요. 정말 아주 소중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불보살님들께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저는 친구는 시간 문제고 또 이미 확인이 됐다면 그건 꾸준히 오로지 하시면 돼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을 보리심이라고 그랬어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거다. 그런데 첫 번째 단계에서 본인이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요 법우님이 글이 올린 것보다는 요 법우님의 누님이 글을 여러 번 올렸어요. 요 법우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아드님이 작년에 호주에서 최고 명문대학을 4년간 장학생으로 합격도 했고, 그런 걸 보니까 주위 분들이 전부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사업도 수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을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옆에 사람들이 보이게 되잖아요. 보이면서 세상에 관심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세제 줄이기.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세탁기 돌리는 데는 세탁볼을 돌려갖고 해요. 그거 한번 사주려고는 하는데 사준다 말로만 하고서 몇 년 지나갔네.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사가지고 와야지.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가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거예요. 환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주의 환경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초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지구를 지키는 빨리 슈퍼맨이 아니라 지구를, 환경을, 그리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리심, 보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1년간은 그 보살의 마음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강의를 할 건데, 오늘 아주 너무 좋은 질문을 받아서 정말 기뻐요. 우리 불자들에게 자기 앞가림만 먼저 해봐라 했는데, 그렇게 빨리 이렇게 마음들이 열리고 세상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불자들이 이렇게
빨리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안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 프로그램대로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5분 향례 중에서 개향, 개를 지키는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정향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건 뭐 하고 싶지 않아도 돼요. 마음이 안정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사는, 인간 세계에서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이 5개라고 그랬잖아요. 5개를 지키는 거. 여러분들이 인간 세계에서 5개를 지키면 무조건 행복해지고 무조건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천상락을 누리고 싶어. 인간 세계에서 천상락을 누리고 싶어. 그럴 때는 계율 중에서 십선도를 지키면 돼. 십선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십선업을 지키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십선업은 십중계라고도 표현해. 십중계로. 걔도 표현하는데, 십중계보다 여러분들 오늘은 48가지의 가벼운 계율이 있어요. 대승불교의 보살이 지켜야 할 48가지의 가벼운 계. 그래서 48 가벼울 경자, 경계할 계자 있고 48 경계. 가벼운 계율이 48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요 부분들을 오늘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게 48경계는 여러분들이 인간 세계에서 십중계를 지키면서 또 생활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 중에서 정말 소소한 행복, 소소하지만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 방법을 48개를 부처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처음에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그랬네, 그죠? 스승은 뭐 그렇다고 하고 벗은 공경을 해야 돼요. 요즘에 얼마 전에 한국에 일이 벌어져 가지고 어느 스님 때려잡자고 막 전부 다 지금도 프랑카드다가 스님 때려잡자고, 스님을 때려잡자고요? 물론 승가가 업을 졌겠죠. 승가가 불신을 받았겠죠. 그랬다 하더라도 제가 볼 자가 때려잡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그래서 불교에서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가지 화합과 공경하는 방법, 6화경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6화경. 화합과 공경하라. 특히 우리 불자들 절대 벗 공경 안 해요. 그죠? 어느 불자가 잘못됐다면 화장실 가서 실컷 웃다 나와. 그 잡것 그럴 줄 알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도반이 어려우니까 합심해서 우리 똘똘 뭉쳐서 그 도반 기도해가지고 어려운 상황 벗어나게 해주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다니는 불자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불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우리 대구 도량 법우님들하고 시청자들은 빼고. 그래서 화합과 공경. 어느 쪽으로 가든지 화합과 공경하는 거예요. 나만 화합 공경하면 나만 손해나잖아. 손해 안 나요. 손해 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의식 수준이 낮을 때 그런 거예요.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다 무상한 거잖아요. 무상한 거잖아요. 발보리심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 여러분들 반지 하나 빼달라고 해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건데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금은 유리 전부 그걸로 다 공양을 한 것보다 발보리심하는 공덕이 더 크대. 크대는 큰가는 다음에 내가 전부 정확하게 저울 갖다가 달아서 여러분들이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가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두 번째는 술을 마시지 마라가 아니고 원래 술을 팔지 마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 술을 팔지 마라. 고주계라고 그래서 고주계를 팔 또는 사다 팔다 고자가 한자로 다 들어가 있는데 술을 팔지 마라. 많은 분들이 불교 계율에 고기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본인이 무식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48경계에 나와요. 48경계 세 번째 계율이 고기를 먹지 마라. 나와요. 안 나온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48경계에는 여기는 중계는 아니에요. 무거운 계는 아니고 가벼운 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운 계라서 깨면 그 신나냐 그거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라. 누구를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아니면 스님을 위해서 아니면 관세음보살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건 나쁜 거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이제 오늘부터 공경하세요. 그지? 공경하세요. 공손히 합장하고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 자녀간에 원수 이름 하나씩 적어오세요. 전부 배우자 이름 적어와. 아니 당신 남편이잖아 그랬더니 예 왼수입니다. 당당하게 공경하라고 그랬어. 그지? 공경하라. 공경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경을 받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면 잠깐이면 남편이 변해요. 부인도 변하고. 제가 출근하기 전에 부부간에 사랑합니다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특히 경상도 남자분들 니 돌았나? 그지? 안 하던 짓 하면 죽는 기다. 그지? 뻥하고 서갖고 왜 그러냐고 붙잡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죽을 때 되면 마음 바뀐다는데 왜 그러냐고 한 일주일 하니까 출근하다 서가지고 잊은 거 없나? 뻥하고 사랑합니다. 그거 듣고 출근하려고 잊은 거 없나? 서갖고 민기적 하면서 할 때까지 출근 안 하는 거야. 근데 일주일도 안 돼갖고 바로 교육이 돼가지고 그 소리 듣고 출근하려고. 기분이 좋잖아, 그지? 처음에는 먹고 니 돌았나? 그런데 아니, 금방 바뀌는 거지. 좋은 거니까. 써먹어 보세요. 그래서 고기 먹지 마라. 오신채를 먹지 마라. 계를 범한 이를 참회시켜라. 계를 범한 사람들은 참회시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법사를 공양하고 법을 청하라. 여러분들이 늘 법문 듣기를 좋아하라는 뜻이. 법문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나오잖아요. 법문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들어라. 이렇게도 나와요. 들어라. 그 무량수경에 보면은 삼천대천세계가 그 불로 다 덮여 있어도 법문 들으러 가라. 그러셨어요. 법문 들으러. 여러분들이 아까 읽어드린 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제가 여러분들 부자 되려면 뭘 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법문을 많이 들으라고 그랬어요. 건강해지고 싶으면 공양을 올려야 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법문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법문은 부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늘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줘 가지고 그 생각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군산에서 논산 본찰로 기도로 오시는 김거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이제 대한민국 남성 법우님들은 만화님 운전기사로 절에 가셔서 잘하면 점심 먹고 아니면 가자 해갖고 그냥
점심도 안 먹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만화님이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절로 왔어요. 남편분하고. 왜 그랬더니 어디 가서 법회 혼자 갈 성격도 아니고 더군다나 줄 서서 그 점심 먹을 성격은 더군다나 아닌데 어떻게 절에 가서 법회 보고 식사하고 스님하고 차도 마시고 도대체 기도한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2주에 한 번씩 그 집회를 가는데 창원 사시는데 가시는데 이제 처음에 가니까 그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에라 하자. 많은 분들은 에라 오늘만 쉬자 하는데 요 거사님은 하자. 그래가지고 3시 20분에 목욕제기하고 기도를 하고 지장경을 두런두런하고 읽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그러고 있네. 근데 올 때마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 새벽 3시에 일어나고 기도할 생각을 다 했냐고. 근데 엊그제 와가지고 가끔은 때로는 그 두려워진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너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맥히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기도하는 대로 다 됩니다. 객관적인 환경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신법을 깨달은 거, 신법을. 그러면서 혼자 이제 그 자취하고 있으니까 남는 시간에 술과 고기 아니면 낚시질 이런 걸 했는데 지장경 읽어보니까 전부 그게 본인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전부 다 끊고 그 시간에 오로지 지장경을 독경을 하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경기고 또 아파트라든가 부동산이 매매가 안 되고 아무 문제가 없대. 그냥 마음먹은 대로 읽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난 것은 그분이 인생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기도를 해가면서 성취하고 있다는 거. 그 한 사람이 씨가 뿌려지니까 곳곳에서 민들레시 퍼지는 것보다 더 빨리 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전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보고서 잘 되는 거 보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야, 이게 대한민국 불교의 미래다. 그래서 고기 먹지 말라는 개가 있냐 이렇게 하면은 48경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면 좋아요. 가벼운 계율이기는 하지만 안 깨면 더 좋지만 깨도 참회를 하면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사를 공양하고 법을 청하라. 그리고 법문이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들어라. 대승경륜을 그릇되게 여기지 마라. 병이 든 이를 부처님처럼 간호하라. 이렇게 해서 48가지가 돼 있어요. 가서 이런 게 있는 거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맨날 개향, 정향, 해향 아무 의미 없어요. 개향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그 15개가 있고 5개를 지키면 인간 세계에서 행복과 성공은 무조건 보장된다. 행복과 성공이 보장된다. 5개만 지키면. 나는 인간의 세계에서 좀 더 뛰어난 천상락을 누리고 싶다. 천상락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10선업을 닦으면 된다. 10선업을. 그리고 내가 이왕에 불자니까 향기 나는 불자로 사는데 10중 금계뿐만 아니라 48경계도 조금씩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나는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연꽃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가 나면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세상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뿐만 아니라 성공, 그 더 나가서 그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환희심을 내고 여러분들을 보고 불교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발보리심.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공양을 올린 공덕보다 더 큰 공덕을 여러분들이 갖게 돼요. 그런 공덕이 어디 있어? 이때니까요.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공덕이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해요. 저는
선물 받는 걸 되게 좋아하지만 일단은 물질로 만들어진 거는 언젠가 다 부서지는 거잖아요. 깨지는 거잖아요. 사라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의 만족도는 있지만 그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로 발보리심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보리심을 하는데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금강경에는 유지계수복, 그래서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으라. 그러면 보리심을 내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지계수복,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으라. 그리고 절대로 불자들은 누구 때려잡자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살생 엎짓는 거예요. 살생 엎짓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막말하면 안 돼요. 그럼 불자는 막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끝으로 스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그러셨어요. 그동안 제 급한 앞가림을 위한 기도만 해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앞가림을 잘하는 기도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요. 한 6, 7년 전에 부산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저한테 스님 좀 뵙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래 봐라.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스님 제가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잘하는 거다. 근데 자기가 누구를 딱 찍어서 기도해주면 그분이 소원성 취하는데 본인에게는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정중히 네 앞가림부터 해라. 네 앞가림부터 해야 앞으로 큰일을 할 수 있다. 네가 그 나이에 그 마음을 가진 것은 엄청나게 훌륭한 거다. 그러나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앞으로 그 마음은 간직하되 현재 고3이니까 고3이 할 일이 뭔가를 잘 체크하는 게 좋겠다. 복이 있어서 그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앞가림부터 하라고 그래서 그죠? 첫 번째 앞가림 하는 거예요. 자리타는 자기가 이룬 것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최근 들어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가 전부 다 온난화 현상하고 이상기후로 난리가 난 거예요. 7월 달에 중국의 저쪽 서쪽 끝에 난주란 데 갔는데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대요. 그래가지고 개천은 전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비가 안 왔으니까 살살 해놨는데 100년 만에 비가 쏟아지니까 전부 다 떠내려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몽골도 갔더니 매일 비 오는 거예요. 1년에 15mm 온다는 데가 그냥 한 30mm씩 그냥 매일 쏟아붓는 거예요. 이상기후.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쓰레기 분류하는 거, 세제 줄이는 거, 음식 쓰레기 줄이는 거 이런 거 이제 우리 하나하나 실천을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이유는 불교는 유정과 무정으로 나눠요. 유정은 생명을 가진 존재, 특히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말하는 거예요. 무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 그래서 환경을 파괴한 것도 똑같이 업이 와요. 그러니까 업이 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환경을 파괴한 사람들은 각박한 환경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힘든 환경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 보호를 잘하게 되면 언제든지 환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과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음식물 쓰레기 첫 번째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세제 줄이는 거, 분리수거하는 거. 요즘에 서울에 가니까 우유병이라든가 우유팩은 전부 씻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버려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약간 귀찮더라도 그게 불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해가면서
거기에 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 간에 전부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지키는 사람만 소원해 그런 경우들인데 지금 많이 개선됐잖아요. 앞으로 많이 개선돼. 그리고 요거는 자기가 짓는 복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손해가 나고 피해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길게 보게 되면 굉장히 이익이 되는 거예요. 다음 생에 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가 있으니까. 다음 생은 있기나 있는 거요? 라고 묻는 경우 불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있어요. 어제 있었잖아요. 그죠? 내일 있나 없나 몰라요. 그죠? 근데 어제 틀림없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살아왔잖아요. 어제. 내일도 있어요. 똑같은 논리로 전생도 있었고 전생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다음 생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한 생만 잘 사는데도 불교가 좋은 종교지만 다생을 사는 데는 불교보다 더 좋은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을 책임져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개의 향기다. 불자는 불자다워야 된다. 불자다우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정당한 노력으로 정당하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장 멋지게 잘 사는 것이 불자다운 삶이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으셔야 돼요. 거창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경제 안정과 세계 평화,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나 혼자만 잘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안정, 세계 평화, 우리가 기도문에 하나씩, 모든 절에는 기도문이 다 있어, 그죠? 우순풍조 미날락 천하태평 불일증이 법륜전 법륜상전어 무궁업 국계 항하사 완세해갖고 전부 국가와 세계 평화 인류를 위해서 늘 스님들은 축원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점차 좋아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유를 조금씩 법계 회양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분리수거, 그 다음에 세제 줄이기, 환경 보호, 전부 다 법계 회양에 들어가요. 그래서 꼭 하나씩 실천해서 온난화라든가 지구의 이상기온들이 조금 더 늦게 올 수 있도록, 안 오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